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공부해도 모르고 사색해도 모르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육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성령으로 요한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마지막 날을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내용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부터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정치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국가 이렇게 경영하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전부 세상 이야기예요.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 별과 7 금촛대가 뭐냐면 1장 20절 바로 그 위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별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 사이를 거니겠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 옆에 늘 어슬렁거리잖아요. 관심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이를 거리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교회가 지금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7 별은 7 교회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이게 한자어로 불일 사자입니다. 부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고 있는 7 별은 그 교회의 각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손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손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손에 잡혀 있는 자예요. 주의 종은 항상 예수님 손에 잡혀 있어요. 자기 사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 관심에 잡혀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고 통탄하는 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세상 정치에 잡혀 있어요. 국가 이데올로기에 잡혀, 맨날 무슨 공산당은 안 됩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만 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주의 종은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는 항상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은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 받은 종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순수한 복음,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손에 잡고 7뼈를 잡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교회를 이렇게 그리면서 7주의 종을 손에 잡고 각 교회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지금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편으로는 칭찬하지만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요, 불완전해요. 지상의 교회는 항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상의 교회가 전부 썩었고 전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옳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엘리야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놀리는 아이 40명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성격이 참 이렇게 포악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선지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권위라면 필요 없어요. 사람 죽여서 권위 세우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어두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면 예수님이죠. 우리는 사람을 신성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돼. 이 사람은 흠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아니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욕 먹었더라고요. 바울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더라고요. 그럼요.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항상 칭찬만 듣겠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항상 이 좋은 점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어두운 점이 있고 누구나 실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좋은 점, 칭찬할 점, 장점을 먼저 생각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반석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바울 얼마나 정말 악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바울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자기를 예루살렘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탈락한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대판 싸웠다 그랬어요. 문자로 이렇게 나와요. 심하게 싸웠더라. 제 생각에는 이해하세요? 제 생각에는 막 욕을 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게 심하게 싸운 거지. 바울 성격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충성을 보는 심지가 굳다. 너는 한 가지 딱 결정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네 목숨을 바칠 때까지 충성을 하는 충성이 있구나. 그걸 보고 바울을 쓰신 거예요. 안드레는 겸손하고 빌립은 순수했어요. 마태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었어요. 마태는 레위잖아요. 지금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성전에 봉사할 기회가 없으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둥빈둥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안 쓰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 같은 놈도 쓰는데 여러분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을 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첫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내가 이것을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거 보면 이게 지금 교회에 와서 그 지역의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이 니골라란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니골라 들어보셨어요?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7집사예요. 7집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가 인정해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다가 헷가닥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무슨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육이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든지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이 안전하다. 이렇게 전하는 게 이거 니골라당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초대교회 속속에 스며든 이 영지주의, 이게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쳤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더럽든 우리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히 구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핑계를 입에 달고 살면서 죄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매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은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을 자꾸 가책하거든요. 괴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나요? 뭔 양심의 가책이야. 나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미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 정도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지옥 갈 거요. 양심의 가책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죄를 지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귀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와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동안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을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용납하지 아니하도다. 잘했다.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칭찬은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기적을 행한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 어긋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똑바로 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제발 몰려다니지 마세요. 저는 어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거든요. 이건 5,000명을 먹인 사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확 모여들어서 군정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이고 다 모인 사람들을 먹이고 난 후에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흩어 보내시니라. 할렐루야. 무리를 흩어 보냈어요. 모아가지고 무슨 정치 세력화하지 않았다니까요. 모아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쌓지 않았다니까. 모아가지고 이 사람 많이 따르니 내가 여기에서 무슨 지도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다 흩어보내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 얼마나 거짓된 속임수로. 왜 자꾸 모여요? 쓸데없이. 교인들이 예배할 때만 모이면 되지. 시청에는 왜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할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었어요. 다 흩어보내. 그리고 뭐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거짓된 지도자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참는 건 인내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인내와 부지런함을 칭찬하셨어요. 인내는 칭찬하신 줄 아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이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이에요. 악. 진짜요? 달란트 비유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먼 나라에 가서 올 테니까 너 장사해서 남겨라 그러는데 5달란트는 부지런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도 부지런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에 싸서 땅에 묻었다가 예수님 오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게으른 종아.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비둥비둥 잠자고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노는 거 악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바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밤낮 일하여서 내 먹을 것을 충당했느니라. 그럼요. 게으른 것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건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칭찬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책망거리가 되냐 생각하는 겁니다. 뭐 죄를 짓거나 네가 음란했구나, 네가 정정유착해서 돈을 착복했구나, 네 살인했구나, 네 죄 없는 길 가는 사람 여인을 폭행했구나, 이런 게 죄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뒤에 보세요. 뒤에 5절 중간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 버린 건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가 시름시름하다가 교회가 사라지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 같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묵어버렸어요. 옛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끼가 잔뜩 낀 거예요. 돌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끼가 잔뜩 끼었어요.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이 미끄러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사랑을 버려서 나 30년 전에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너무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 너무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 나도 30년 전에 20년 전에 너처럼 다 은혜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냐고 질문하는 거. 지금 어떻냐? 지금 네 마음이 어떻냐? 지금 네 마음에 눈물이 있느냐? 지금 네 마음에 감격이 있느냐?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느냐? 예수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십자가 복음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 나 큰일 났어. 나 이거 진짜 심각한 죄에 빠진 거야. 그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영국 터버네클 처치 16살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16살에 50대 중반에 죽었는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십자가를 읽어도 감격이 없는 것,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감격이 없는 것, 다 아는 것, 날마다 듣는 것, 내 마음에 이끼가 잔뜩 끼었어요. 여러분, 이끼가 씻겨 나가려면 큰 폭풍 같은 비가 와서요, 큰 물이 나면요 돌이 굴러서 이끼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전 여러분의 마음의 이끼가 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이끼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3년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 얼마나 고마워. 책을 읽다가도 울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그때 저기 반포 한신교회 여러분 아세요? 그분 벌써 돌아가셨어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조국이여 울어라, 조국이여 울어라,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리다. 그런데요, 나 때가 끼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목회 성공해야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7시간씩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 열심히 한 속에 뭐가 있었게요? 목회 성공해야지. 자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끼가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강단에서 하루에 5시간씩 7시간씩 강단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기서 지어 짜보세요. 회개가 나오는지. 회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데 3일 동안 울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던 그 과거가 전부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탕자의 눈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참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껏 내가 하늘이 주를 위한 길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지만 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심 채우고,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자랑에 쳤지. 이끼가 잔뜩 낀 거예요. 얼마나 2006년도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산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도 여러분 느낌이 없잖아요. 회개하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햇빛처럼 반짝반짝 내 앞에 가까이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오염이 끼는 거예요. 저는 일생의 큰 회개를 3번 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이것이 복음이다 책을 출판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회개가 그렇게 되는 건 이전에 은혜를 받아봤지만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어요. 이게 은혜가 그냥 심령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요, 심령을 파고들어 영 밑바닥까지 파고들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까지, 아주 무적인 밑바닥까지 파고드는다.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돌이켜 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안개처럼 막혔던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그냥 덤덤하고, 찬송을 해도 그냥 오늘은 몇 절까지, 와, 목사님 또 오늘 왜 또 5절까지 찬송을 찾았대? 3절짜리 좋은. 인생이 무겁고 지치고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활기차고 명랑함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보세요. 마음이 명랑해져요. 회개해보세요. 마음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이 밝아지고 어깨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찌부둥하고 마음이 찝찝하던 모든 것이요, 물이 와서 이끼가 깨끗하게 씻기면 반짝반짝 돌이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반짝반짝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전 여러분 이런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첫사랑의 회복이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대로 버려버린 굳은 사람이 되는, 굳은 살이 꽉 배겨서 딱딱한 심령, 옳고 그런 것만. 여러분, 굳은 살 배는 심령이 뭐예요? 항상 이건 옳으냐 아니, 유대 종교가 굳은 살이 배겼잖아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그 유대 종교가 한 일이 뭐예요? 그건 율법에 맞느냐 틀렸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주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죽이리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맨날 이것만 말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죄 안 지었냐? 넌 숨겨놓은 죄가 없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생명 있는 종교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국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 한국 교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 목사가 타락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되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 방법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검지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하면 이 엄지는 낫지 않아요. 바로 넘어진 그 사건 고기로 돌아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변껏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두루두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있잖아. 기억이 잘 안 나지? 그거 있는데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엄지손가락 부러졌으면 엄지손가락 고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검지 고쳐서 엄지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한국교회는 전 심각하게 두 가지 하나님께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는 걸 회개해야 되지만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 신사참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전 교회적으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하면서 신사참배하면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는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 거 모르죠? 신사참배 반대한 너 이단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를 해버렸어. 너 목사 아니야? 출교해버렸어.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서 신사참배했어.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국민들에다 그러고 신사참배했어. 그리고 해방이 뜻하지 않게 해방이 되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신사참배 거절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다. 우리가 신사참배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켰으니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킨 공로자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주기철 목사 갑자기 높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순교자 그러고 출교했던 사람을 불러서 높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어요. 자기의 신사참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사참배를 감추기 위해서 북쪽에서 온 목사들이 반공투쟁에 앞장을 섰어요. 나라가 쪼개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쪼개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대로 생각하세요. 세상 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8절.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수많은 이방 외국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11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이방 여자들이 와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이방 여인을 위한 신전들을 다 지어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그런 이방 여인들을 위해 신전을 다 지어주고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여보 우리 신들에게도 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넙죽넙죽 이방 신상 하는 데 가서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행하니. 여러분 11절 보세요.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뭔 말씀인지 아세요? 네가 우상 섬겨서 네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섬겨서 내가 나라를 반쪽짜리로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반역자를 주님이 막대기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김일성이가 나라를 쪼갰어요. 교회가 나라를 쪼갠 거예요. 그건 막대기요. 그건 막대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막대기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갔다가 망했어요. 북쪽도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다가 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냐? 남쪽 유다는 안전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길 가다가 북이 722년에 망했는데 남쪽이 586년 BC에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생각하세요. 한 번도 신사참배를 회개한 역사가 없어요. 또 하나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독재 정권에 부역한 거예요. 전두환 독재 정권 군사 정권에 가서 교회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요수와 같은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5.18이 일어나고 수많은 학살을 하고 독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다 부역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이 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승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분입니까? 그런데 딱 하고 나가지 왜 끝까지 하려고 부정선거를 해요? 저는 박정희, 제 고향이 구미예요. 구미. 어머니가 구미에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왜 끝까지 하려고 유신 정권을 해요? 왜 욕심을 못 버려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의 독립을 이룬 사람이에요. 미국은 4년 하고 끝나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와서 그랬어요. 영국에도 왕정이 있고 1700년 되니까 전 세계가 왕정할 때 왕정하세요. 영원히 지배하세요.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약속했다. 나는 법대로 7년하고 8년하고 나간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전부 욕심이 끝이 없어. 끝없는 욕심 때문에 다 끝이 불행해진 거. 이거 교회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너 잘못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말 못했어요. 전부 거기에 부역했어요. 저는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생각하고 이 두 가지는 교회적으로 전교회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교회야 네 안방에 있는 똥부터 치워라. 네 안방에 똥이 있는데 세상에 쓰레기 더럽다고 외치면 나 여호와가 듣겠느냐? 세상이 듣겠느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통일교 죽일 놈, 저 신천지 죽일 놈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은요 정말 그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나 신천지는 뭐가 다른데? 통일교나 교회가 뭐가 다른데? 그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잘못을 고해야 돼요. 자녀에게 잘못했어요. 자녀에게 잘못을 고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못할 짓을 했다면
아내 앞에 앉아서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당신한테 잘못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잘못했으면 자식들에게, 누구의 돈을 떼먹었으면 하나님 돈 떼먹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돈 떼먹은 그 사람에 가서 최대한 있는 대로 보상을 하고, 없으면 내가 없네 용서해 주기,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되었다고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이기는 길입니다. 회개가 승리의 길입니다. 회개가 나를 깨뜨리고 비참해지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가 이기는 길이에요.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자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는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의 원천이에요. 회개가 회복의 원천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부동하고 어깨에 짐이 무거울 때 회개의 은혜가 있면요, 인생이 산뜻해지는 거예요. 명랑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낙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